저는 중앙아시아 말해도 되나요? 나라 A국이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K국에 있는 요 민족을 섬기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딱 공항에 도착해서 딱 내렸을 때 그 땅을 보니까 좀 숨쉬기도 엄청 힘들고 공해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에서 한 80년대 그 사이인 듯한 환경이었어요. 참 애잔함이 묻어있는 나라라고 할까요? 그 땅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보다 한 3시간이 거기가 늦어요. 도착해서 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생명의 빵이란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 예배를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일을 잠깐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묵어야 될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6교를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 6교를 건너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다리가 덜덜 떨리고 정말 이렇게 앞만 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주일 동안을 이거는 정말 이걸 못 이기면은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하나님, 저 이 길을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서 갈 수 있게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정말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길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F5를 가야 되는데 MIT 팀하고 같이 합류해서 가게 됐어요. 제가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5일 휴가를 연차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간신히 싸워서 쟁취해서 받아내고 그러고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F5를 가지 못하는, F5에서 겪어야 할 그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F4를 가야 되는데 MIT 팀과 함께 가게 되어서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또한 그 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 두 번째 날은 어느 교회를 가게 돼서 이제 갑자기 선생님, 거기는 현지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미션을 주지 않았는데 가자마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의 위 민족이 그곳에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체 의료를 하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도 저희가 그 사역팀에서 부항기며 저주파 치료기, 러브터치 봉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가서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건부항을 제가 혈자리를 조금 그자마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건부항을 뜨고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여자분, 남자분 따로 팀을 나눠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분 오신 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남자 쪽으로 넘어가니까 교회에 목사님 말고 거기는 부교육자님은 아마 리더분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서 그 어느 위 민족의 할아버님과 계속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사역팀에서 일단 1차로 전하고 그분을 붙들고 위 민족의 그 리더분이 이렇게 막 대화의 공방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 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집에 가시겠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저분 그냥 가시나 봐요. 어떡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고 있는데 나가시던 그분이 다시 되돌아오시더니 그 리더님께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삶이 어려웠다. 여지까지 너무 아이들을 키우면서 쓰레기 주워가면서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냐, 뭐가 있느냐 막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리더분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평안과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현장을 또 보게 하여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 정말 그분이 엉엉 우시는데 저희도 같이 울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째 되던 날 제가 기도했던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F5 경험하지 못한 우리 팀에 4명이 있었어요.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저를 포함해서 4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현지 선생님께서 F5를 가라고 딱 3일째 되는 날 우리 4명을 불러서 그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F4를 하나님 나 F4 가요.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기대가 꽉 차 있는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솔탄 코르간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길래 내리자마자 기도와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근데 그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을 따라 쭉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위 민족이 굉장히 냉대하고 약시무 씨즈 인사했더니 약시 이렇게 알아듣시는 분은 이 위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떤 꼬마 아이가 나오길래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위 민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계신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왜 이렇게 냉대하지? 왜 이렇게 차갑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이렇게 쭉 돌아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땅밟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 예배를 올리자. 그러고서는 한적한 곳에서 거기는 크게 노래도 못하고 찬송도 못해요. 기도도 크게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주위를 살피고 이제 그 선생님과 제가 둘이서 이제 조그맣게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 황폐한 땅이 좀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부푼 기대와 저의 마음을 다 깎으시더라고요. 아무도 못 만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 마음도 있었고 그 황폐한 땅도 마음이 아팠고 그분들의 그 냉대함도 참 왜 그럴까라는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도 아팠고 그래서 눈물로 찬송과 기도를 마치고 또 쭉 돌아서 나오는데 어떤 위 민족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차를 이제 한 잔 마실 수 있냐 하니까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계신 분이 안에 들어가니까 딸인지 며느리인지 한 분과 어린 아이와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인지 하여튼 그분이 차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막 차를 타고 있는데 나가셨던 남자분이 저희를 들어오시더니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데리고 들어갔던 남자분도 미안하다는 듯이 따라가라고 그러길래 나왔어요. 문 밖에 딱 나오는 순간 위 민족들의 한 10분가량의 남자분들이 다 서 계신 거예요. 순간 놀랐어요. 하나님 이건 뭐죠? 이건 무슨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위민족의 네트워크가 발달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가 된 거예요. 그 네트워크에서 저희 사진이 떠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막 우리는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조금 몇 분 지나니까 한 2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이?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경찰분들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도 경찰은 여행자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위기 대처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데 경찰이 저희 패스포드를 달라가면서 조회를 하더니 여기 온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관광자다. 관광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관광하러 왔습니다. 이런 풍경을 좋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근데 차에 타래요. 저희 걸 조회하더니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로 끌려가서 2시간 반을 거기서 취조를 당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정말 2시간 반 만에 우리 치조크대우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던지는 거예요. 왜 왔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왜 위 민족을 찾았느냐? 그리고 왜 그곳에 갔느냐? 너네 러시아에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 왔느냐? 계속 같은 반복을 직업이 뭐냐? 이런 계속 똑같은 반복을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받다가 밖에 나왔어요. 풀려났어요. 정말 그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이게 F5다 어떠니? 저한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근데 그 생명빵 교회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면 그곳이 알려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갈 수도 없었고 호텔로 갈 수도 없었고 그 길을 경찰서를 피해서 막 헤매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정말 영혼집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현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상황은 중국에 있으신 신장에 계신 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고 모든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스캔하면서 둘만 어울려도 신고를 당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감시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그 삶을 잠깐이나마 채울하게 해주셨구나.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애환을 정말 채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찬송으로 지하에 내려가서 계속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날 우리 위 민족을 모아놓고 우리가 잠깐 문화 행사를 했어요. 이제 한국의 전통 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한국 음식도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토요일 날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그날의 그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그러고 토요일 날 그 행사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 정말 부채춤 이 나이에 부채춤을 추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배 언니들이 4학년 때 5, 6학년 선배 언니들만 그 부채춤을 추는데 정말 부러웠거든요. 제가 학년을 올라가니까 그 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어서 부채춤을 또 추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이제 거기 위 민족들이 섬기는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교회라고 내세워지지 않은 그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또 여러 민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너무 정말 감격했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날 또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날 제가 아침에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너무 일찍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일찍 깨운 거는 기도하라고 깨운 거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단가요? 저는 아무것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땅 밟기만 하고 한 게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게 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 미션이 주어진 게 4명 이렇게 나누어서 사역을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정집으로 사역이 주어졌어요. 근데 제가 갈 자리가 아니었고 다른 분이 선택이 되었는데 갑자기 저하고 이제 체인지가 된 거예요. 제가 가서 너무 감사했던 건 생전 해보지도 않은 사열 부항을 또 하게 하셨어요.
진짜 사열침을 꽂아보지도 않았고 그런 걸 만져본 적도 없는데 해야만 되는 상황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처음인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방문했던 집에서는 그분이 같이 간 목사님, 그 현재의 목사님의 큰아버님이 되시는데 강력한 무슬림이세요. 근데 부인도 그렇고 이제 딸 한 명이 있고, 근데 그분께 사열 부항을 해주는데 정말 이제 부인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그 부항을 딱 띄는 순간 거기에 선지 같은 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참 많이 안 좋으시구나. 그리고 그 사흘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열심히 바세린 발라서 막 마사지 해주고 그러더니 일어나시더니 너무 저주파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레오메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레오메 같이 저도 감사했죠. 제가 처음 해본 거를 그렇게 또 그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 같이 간 팀이 한 분은 기도에 강한 목사님이 한 분 같이 가셨고 또 영어에 능통하신 분이 한 분 같이 가셨고 또 이제 한 분은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 몸을 교정하시는 분이에요. 교정하시는 분이 한 분 같이 갔고 또 제가 갔어요. 제가 또 해보지도 않은 사열부항을 해보고 이렇게 팀이 잘 짜여졌다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 아멘 소리를 안 하셨대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많이 열리시고 아멘 아멘 같이 하시면서 그런 우리가 또 왜 여기 왔는지를 7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온 거는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민족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능통하신 분이 또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 현지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받아서 위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딱 해주니까 그분들이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정말 나중에는 그 표정들이 너무 밝아지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그런 곳이었어요, 진짜. 그분도 이혼을 하고 딸 둘을 데리고 이렇게 딸을 둘을 키우시고 이제 딸들을 출가시켰는데 작은 딸이 강력한 무슬림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이들 이름이 큰 딸 이름은 아이사, 마호메스의 마지막 부인이 아이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 남매는 쌍둥이 형제는 무슬림 마호메시예요. 이름이 완전 강력한 이슬람인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이혼하고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친구분도 와 있었고, 근데 친구분이 얼굴 표정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엄청 안 좋았어요. 기도의 어머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평안한 얼굴이었지만 초대된 친구분의 얼굴은 굉장히 어둡고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얼굴이 이렇게 약간 비대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척추가 틀어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비대칭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척추 잡아주시는 분이 잡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열부항을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열부항을 하려고 하는데 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순간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겉껍질을 뺐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겉껍질을 빼고 그냥 침만 가지고 찔렀습니다. 그래서 사열부항을 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분도 정말 그걸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왜 우리가 왔는지를 설명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정말 어두웠던 그 표정이 정말 해같이 빛나시고 그 웃음 띤 그 얼굴에 홍조까지 띄면서 정말 나중에는 축복 기도도 받으셨어요. 영접까지는 못했지만 축복 기도까지는 받으시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제가 드린 게 우리 팀이 굉장한 베테랑들이 모이신 팀이었어요.
그런 팀에 자기 주장 한번 내세우신 분이 없고 정말 원팀이 되었어요. 한 팀에 되어서 정말 한 방향으로 움직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그 F5 경험을 해주셨고 또 정말 또 그 우리가 이제 사역지에서 예비된 교회들, 준비된 교회와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뿌린 씨앗은 작지만 그 분들을 키워나갈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자꾸 납니다. 또 그분들이 위민족을 보면은 정말 그분들은 신장의 문을 열 수 있고 또 실크로드를 따라서 열방을 향할 수 있는 정말 키워드인 거를 제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그런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런 민족으로 일어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요. 그곳의 영혼들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꿈을 꿔요. 자면은 꿈속에서 그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마 그런 일들을 채울하게 하셨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단기 선교를 보냈더니 사이비 의료 행위를 하고 들어왔네요. 저는 문 집사님한테 사열 절대 안 받습니다. 저는 이제 정갑순 고사님이 특별히 추천해 주셔서 그분한테 받기로 해서 이게 좀 넣어보려고. 문 집사님 저한테 절대 제안하지 마세요. 이게 갔다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랬잖아요. 이게 꿈에도 나타난다. 꿈에도 나타난다고. 사실 여기만 계속 있으면은요. 그런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 곳인지 이 개념이 없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은 달라요. 근데 제가 그저께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 명심할 게 있어요. 가서 막 불 붙어서 막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 대한민국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럼 여기선 전도 더 열심히 하죠. 그죠? 네, 거기서 하는 것만큼 여기서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문 집사님, 네, 원래 잘하고 계시지만